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석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 또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큰 외침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의 오심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 제14장 큰 외침 네 번째 시간으로 전 세계적 범위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각시대의 디쟁투 611, 612쪽에서 말씀합니다. 일찍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 1900년 편지 86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에는 저희 나라가 받는 나라였죠. 이제는 전하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돼 있고 또 선교사로 파송된 곳에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이제 매 달마다 뭐 10,000원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기관을 세우기 위하여 또 헌신하며 또 그곳으로 한 달이나 일주일씩 전도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으로 불어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0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병고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GCB가 대총회 그 회의입니다. 대총회 회의 1903년 3월 30일자 대총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의되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동안 교회는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섭리의 중보를 힘입어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전함으로 빛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파될 것이라고 복음전도 675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동안에 높임을 받으신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24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협력자가 돼서 복음이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도구, 통로,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왕들과 입법자들과 의회들이 그 기별을 들어 누구든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의 앞으로 불려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목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짱 극렬한 비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리비언 헤랄드 1899년 12월 18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홀로 서야 한다. 믿음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니까 해갖고서 그 유산으로 받긴 받지만 믿음은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1대1로 각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라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도지만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로적을 하지만은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일꾼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은 거룩한 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지 못한다고 FE 217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빛에 반하여 준비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빛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큰 빛이 주어져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빛을 일상생활의 작은 의무들을 거절하게 되면 큰 빛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한다고 리벤 헤랄드 엑스트라 1890년 12월 23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야, 나 옛날부터 믿었어. 근데 내가 왜 어? 모르겠어? 하고서 거절한다는 것이죠. 선생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입니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리벤 헤랄드
1890년 5월 27일자에서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비재림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입니다.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들이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권고하고 계시는 동안에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41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경청할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라고 HP 343쪽에서 말씀합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머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각시대 이데멘트 697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어지는 작은 빛, 그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빛이 전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돼서 빛이 임할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과 또 마음에 어떤 격심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음, 은혜의 빛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빛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에 참 마음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집사님 열심히 나누고 계시잖아요. 친구들에게, 지인분들에게. 예.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도가 딱 정해진 것만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깨우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나도 너한테 네가 생각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 그렇게 전화하시고 서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정선 집사님. 예. 음, 어, 마지막 때의 이 오늘의 말씀에서 참 겁이 많이 나네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그 생각에 겁이 많이 나고 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마음이. 집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어,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잖아요. 그것들이 예, 그때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만 따르기만 원하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그때도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냐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두려워하면은요, 모든 우리의 감각들이 그냥 거기에 과민 반응을 해갖고서 두려워서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음.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겁니다. 그때.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게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침례 아니니까 장사 지냈다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기 두 번 죽나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런 뜻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좀 방학을 했거든요. 지금 방학이 쉬고 있는데 어, 방학 전에 그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를. 그래서 시험 뒤에 방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겠다. 기별 다 전한 다음에 이런 얘기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은 시험 보기 전에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진도. 그 기말고사를 볼 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방송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 정봉 어르신 같은 경우 이해를 잘 못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몸담지 않고 다른 교회나 천주교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나? 왜 우리 교회는 독선적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선적인 게 아니고요. 원래 이랬어요. 이 초대 교회 가르침이 이랬는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내려왔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전통이라고 고집해서 잘못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원래 그것인 줄 알고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재림교회가 전통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고 이게 변질되어 와서 세상에 많이 누룩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래 진리를 갖다 우리가 다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진도를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나 안 배웠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심판이 그 시험이거든요. 재림전 심판.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게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이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지금 이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예배 보는 거 틀렸냐? 틀렸지만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그거는 벌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계도 기간이라 이거죠.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요일 예배 보거나 일요일 미사 드리는 게 잘못됐지만은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문제 삼지는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계도 기간이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원래의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기별이 다 전해진 다음에는 진도가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 단속 기간으로 시험 보는 기간입니다. 그때 또 법령이 세워져서 일요일을 고집할 때 끝까지 고집하는 무리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책임질 수 없고 떠나시고 어, 그때는 이제 지구에서 주님께서 자신들만 믿는 자신의 것, 자신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기 백성들을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나서는 천년 동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게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전에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보면 이게 실물 교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힌트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입이 10개라고도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좀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가 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이번에 비 오는 바람에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일기예보를 하듯이 먼저 배운 예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아는 대로 급한 걸 전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해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 것처럼 일기예보가 비가 내일 옵니다, 안 옵니다 하는 것처럼 피신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예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시키는데 그걸 알고 말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만약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 이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1000장씩 10,000장씩 사가지고 갖다 놔도 이걸 한 장도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교인들도 이거를 1000개를 부채를 갖다 놔서도 그거 한 장을 자기가 보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심하고 답답한 거지요. 그걸 갖다가 빨리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기도하면서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때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기뻐할 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권위가 무시됐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불충성할 것인가가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많은 또 지도자들이 성경보다는 그다음에 그 자신들의 가르침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광신주의자로 몰고 그다음에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 때처럼
음, 그렇게 어, 반대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노아 할아버지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거라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받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에 또 하늘에서 또 유황불이 내린다 그러면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올바로 주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또 그런 자세로서 또 신앙생활하고,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 전하고, 그들이 이 큰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어떻게 보면 진노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설 수 있도록, 결국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설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도록 복음을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매 순간 주어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사오니, 주님,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밝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가림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